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너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라고 44절 말씀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라 하면은 이제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알아듣는 자들. 자, 비유로 말하는 것은 왜 비유로 말하는 거야? 알아들을 자만 알아들으라고. 그죠? 못 알아듣을 자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이제 25장 열처녀 비유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열처녀 비유인데 이 열처녀 이게 뭐 그때에라고 했어요. 그때에 어느 때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마칠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라 그랬는데 자기를 빼는 거야. 자기 등을 들고 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할인이라고 그랬죠. 정말 열 처녀가 나간 게 아니라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결론을 말하면은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가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등만 갖고 오면 안 돼. 그릇도 갖고 와야 돼. 무슨 그릇? 기름 담을 그릇. 여기 있잖아. 3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러 왔을 때는 그릇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담아 가지고 집에 가야 돼. 가져가야 돼. 그러면 이제 예수님 맞이할 때는 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집에서 맞이해요. 교회는요, 마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을 가지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장의 1절을 보면은 마치 자기 등을, 그러니까 자기 자가 여기 개정판에 자기 자가 빠졌어. 자, 근데 이제 킹으로 보면 그때 하늘의 왕국을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했지 비둘기는 아니죠, 성령이.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그려봐 이러면 비둘기 딱 그려놓잖아요. 비둘기는 똥만 싸.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순결하다 이 말인데, 자, 우리는 그 순결한 영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짐승으로 자꾸 비우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 자꾸 그려놓으면 안 돼. 성령은 성령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처녀와 같다 하리니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는 거야. 근데 어저께 이 결론은요, 그릇이에요. 기름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기름을 담을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기름을 담은 그릇이 됐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늦게 오시는데 5절 말씀 보세요. 요거 위에 거가 필요해서 그래요. 5절 말씀 보면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자,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다 잠을 자요. 그러면 기름을 갖고 있는 자나 갖고 있지 않는 자나 다 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근데 기름을 갖고 있는 자의 잠하고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는 자의 잠하고는 틀려요. 기름을 갖고 더디게 오시니까는 기름을 갖고 잠을 자는 사람은 바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맞을 준비가 돼서 일어나서 바로 청소하고 기름 붓고 다시 불을 활활 피울 수 있어요. 근데 기름이 없는 자는요, 자다 일어나서 깨도 기름이 없다 보니까는 옆에 사람한테 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안 꽂주죠. 절대 안 꽂주죠. 그 생명인데 어떻게 꽂아요? 안 꽂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안을 해요. 나가서 사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말을 좋게 여기는 거야. 그냥 나가. 그냥 나가고 나니까는 쭉정이가 나가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 신랑 들어오죠. 쭉정이가 있으면 안 들어오세요. 그 쭉정이가 나가서 이 미련한 것은 쭉정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쭉정이가 나가니까는 신랑이 빨리 들어왔어.
그 큰 소리 막 신랑이 온다 뭐 막 큰 소리가 났어. 밤중에 소리가 나대라는 것은 매우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고 말이야. 막 이랬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어났지만은 자, 기름 있는 자는 빨리 저기 다시 정비를 해서 불을 피우는데 불이 꺼지지 않게 피우는데 근데 기름 없는 자는 불이 꺼져가. 계속 꺼져가. 그러니까 빌려줘봐. 그러니까는 너희들하고 우리하고 쓰기가 부족하니까 차라리 나가서 사와 이렇게 되죠. 여러분 나가서 기름 사는 거 많지요. 여러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로 나가서 기름 사. 여기서도 만약 고침받고 저기 하고 분명히 우리가 이제 저기 항상 주의를 주죠, 그죠? 어디 가서 쓴뿌리 뽑지 마세요. 여기가 마지막이니까. 괜히 가서 또 배 내밀고 그냥 또 하지 마시라고 저기 하자. 자, 그리고 가서 쓴뿌리 뽑으러 가면 거기 분명히 막이 들어간다고. 왜? 의심한 거기 때문에. 믿지 않고 의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정말 들어가서 죽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요, 딴 데 가서 기름을 사러 가는 거죠.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다른 데 시장 보러 가는 거야. 근데 성경 안에 기름은 딴 데 가서 사올 수가 없어. 맞아. 딴 데 가서 사올 수가 없어. 교회 예수 안에서만 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 이들이 바깥에 나가 사오니까 그래 우리 바깥에 나가면 기름 있잖아 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불이 나게 나가요.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들어왔죠. 신랑 들어왔죠. 그죠? 문 딱 닫아버렸죠.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아주 단호하게 대답해요. 12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여기 진실로가 중요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미련한 여자들도요. 성령 체험을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등이 있고 등불이 있었던 거야. 잠시나마. 근데 이들은 뭐가 준비 안 됐어요? 기름이. 아니 그릇이 안 됐어. 그릇은 나거든요. 말씀을 담아서 가는 건 나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딴 게 아니에요 이게요. 자, 근데 이들에게는 말씀이 안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말씀이 그 안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거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타인이에요. 타인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진실로 알지 못한대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나는 너희를 몰라 도대체가. 자, 그런데 뭐라 했어요? 주여 주여는 찾아. 이 사람들이. 맞아. 주여 주여는 찾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거면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진실로 난 너희 몰라. 진짜로 모른다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아유 참. 자, 그런 14절 그런즉 깨어있으라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말씀이 더 무서워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일어난 일들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신랑이 올 것을 알았더라면 아니 알긴 알았죠. 그죠? 근데 알았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알고도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고의적인 죄예요. 그래서 그랬죠. 영적 세계를 알고도 이런 세계를 알고도 치료하지 않고 그네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고의적인 죄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가 몰라. 이렇게 돼요. 난 너희를 몰라. 내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만 있고 나 성령님만 계시고 나만 있고 천국이 이루어진 자만 아는 거지. 야, 너희 안에 가시 엉겅퀴 다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아냐? 가시 엉겅퀴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제 책에 이제 그랬거든요. 쓴뿌리 뽑지 않으면 천국 못 가되니까는 그런 게 어딨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네들 얘기지.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같이 먹고 마셔도 모른대잖아요. 왜 모른다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모른다는 거야.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말씀도 있거든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 속에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했어. 근데 너희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이 미련한 것들은 깨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깨어 있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깨어 있는 자는 알아요. 깨어 있는 자는 알아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릇이 돼 있었고 이거 깨어 있지 못한 자는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일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오늘 본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요. 근데 이게 여기는 이제 지혜라 그랬는데 원래가 슬기로운 종이라 그런 거거든요. 충성되고 슬기 있는 종인데 오늘 슬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가 슬기로운이라는 원래 뜻은요. 재갈을 먹인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뭔지 아시죠? 말을 함부로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게 슬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뽑아왔는데요. 재갈을 먹이는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생각을 깊게 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리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다는 뜻이 바로 충성과 슬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재갈을 입에 물린다는 뜻이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슬기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서 생각을 깊게 하고, 그죠? 무슨 말을 할지라도 뭐하지 않게 그냥 툭툭툭툭 내뱉는 게 아니라 정말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파장이 얼마만큼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면 어떡하나, 또 누가 상처 입으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속 터져서 죽네. 그래도 연자맷돌 매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누구 편만 있게 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충성과 슬기는 주인의 일을 맡은 자의 필수의 조건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덕목이라고 그래요. 덕목이라고. 이게 어디 말씀이냐 그러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한번 가볼래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요.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고린도서 4장 2절. 자,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충성이라는 다른 뜻은요. 슬기라는 뜻이죠. 또한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있어요. 고를내로 갑시다 한번. 예, 골로새서 3장 16절. 3장 16절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돼 있어요. 지혜도 슬기예요. 맞죠? 지혜로 뭐라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예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너희 속에 뭐하고?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미련하고 슬기로운 다스처녀는 자기 그릇을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릇이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너희 그릇에, 너희 마음 안에 뭐가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하고 하나님을 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감사가 뭐냐 그랬더니요. 은혜예요. 은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은혜 있는 사람하고 앉아 있으면 같이 앉아 있으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앉아 있어도 거기서 투덜거리는 사람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깨끗해지고자 하는데 와 있으면 깨끗한 물에 와 있으면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깨끗한데 왔는데 이가 흘러놓는 건 안 되는 거야. 자, 이런 자가 바로 뭐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 뭐가 없어요? 슬기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같은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기롭지가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 거 다 쏟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이제 돌아오면은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아멘. 뭐라 그랬어요? 44절부터 가면은 43절부터 갈까요?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때까지 마귀한테 많이 뺏겼죠. 안 뺏겼다고 보장 못해, 그죠? 많이 뺏겼어요, 그죠? 뺏겼으면 우리는 당연히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여러 번 찾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많이 찾아 쓰고 있어요.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많이 찾아 쓰고 있거든요. 찾아 쓰고 근데 이거는요. 찾아올 수 있는 권세를 고난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요. 안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자만이 명령해서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후딱하면 그러거든요. 너는 내 거 뺏어간 거 다 갖고 와 이놈의 새끼야. 이자까지 붙여서 갖고 와 새끼야. 하기도 하고 너는 우리 조상 대대로 뺏어간 거 다 갖고 와 이 새끼야. 그리고 이자도 붙여 갖고 와. 반드시 붙여 갖고 와. 우리가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언젠가 필요할 때 딱 보면 와 있어요. 와 있다니까요. 어떤 때는 정말 사단을 때려잡으면서 너 빨리 안 갖고 와. 그러면 갖다 놓을 거야. 뭐 이러기도 하거든요. 사단이 그래요. 갖다 놓을게 그만 좀 부셔. 갖다 놓을게 그만 좀 때려. 막 이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바깥에 드는 사람은 저 사람 얼마나 매를 때리라 하는데 저는 때리진 않지만은 그들이 그래요. 갖다 놓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러거든요. 얼마나 많이 뺏어가냐? 그러면요, 아이고 우리가 말도 못하게 뺏어왔지. 그 어디 갖다 놨냐? 바다 속에 숨겨놨지. 그 빨리 바다 열고 안 갖고 와. 알았어, 갖다 줄게. 뭐 이러는 것도 있거든요. 재밌어. 근데 그거를 불러서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안에 끈끈이가 없어야 돼. 끈끈이가 뭔지 아시죠? 쓴뿌리가 끈끈이에요. 이게 끈끈한 게 있어서 들어오면 붙어 이게 자꾸 붙어.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지 붙지 않아. 들어오지도 않지만 붙자.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안에 없는 사람이 호령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안게 죄가 없으니까 죄한테 호령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어차피 뭐 죄를 지고 가시긴 하지만은. 자, 보세요.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은혜를 뺏기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 하지 않을 때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슬기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뽑으시는 거야. 그죠? 여러분 면접 보러 잘 오셔야 돼요. 면접 잘못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여기는 보세요. 그러므로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자기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우리는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뭐라 그랬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넘겨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넘겨받았다고 해서 뭐 제가 그러면 너는 내 종이야 그러고 막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섬기죠. 자, 그러면서 다스리며 넘겨받아 다스리며 이게 다스린다는 소리가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가리키고 양육하고 가리키고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런데 보세요. 다스리며 어디 갔어요? 다스리며 제때에 뭐래요?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요. 누구를 지금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냐 그러면요.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없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그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거는 이제 저기 개정판이 더인데 충성되고 뭐한 종이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맡기기 위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날 우리에게 용광로가 준비돼 있죠. 용광로를 피해가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자꾸 탕류가 몰아치는데 이 탕류가 그냥 일반 파도 찍 쳐갖고 띡 무너지고 뭐 이렇게 띡 부딪히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쓰나미야. 쓰나미같이 강한 것이 몰려와도 지키고 있어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탕류가 몰아치도 부딪혀도 넘어지지 않냐고 뭐 모래 지은 집은 뭐 넘어지고 뭐 이게 그냥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기록해놓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쓰나미가 몰려와도 꿈쩍 말아야 돼. 그 정도는 뭐 도망가는 게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 쓰나미급이에요 이게. 성경의 탕류라는 소리가 쓰나미급인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몰려와도 내 안에 예수님이 묵직하게 계시면은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이 거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오뚜기 같은 생각이 나죠. 오뚜기 밑에 만들려면 뭐 이렇게 뭐 세면이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갖고 툭 건드려 딱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그 우리 안에 말씀이 그렇게 저장이 돼야 돼.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쓰러지지 않아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말씀이 저장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또 풀어서 또 매겨야 되잖아요. 그죠? 풀어서 또 매겨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항상 용광로가 준비돼 있어요. 나 거기 들어가야지 불순물이 빠지니까. 그리고 또 두들겨 패야지 또 불순물이 또 떨어져 나가니까. 또 물에다 기절을 시켜야지만이 성질이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도 없이 이 3단계를 수도 없이 걸치면서 나중에는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죠. 그 단계를 걸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래도 빛나지 않아. 그 불순물을 가장 제거하기 좋은 게 용광로더라니까요. 몇 천만 도의 불 속에 들어갔다가 뻑뻑 기게 해봐요. 제가 맨날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들어갔다 그 다음에 나와서 하나 둘 셋 뻑뻑뻑 왜 따라 안 해? 뻑뻑뻑 그러면 이제 다 떨어져 나가. 뭐 그러면 어때? 잠시 승질 죽이려고 기절을 딱 시켜. 물속에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또 뭐 할 때까지
찌꺼기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 완성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요 재밌잖아, 그죠? 그다음에 집어넣다가 그다음에 끼내서 하다가 방망이 아니 이거 뭐야 오한마루 그냥 확 팼다가 그다음에 물속에 기절을 딱 시켰다가 좀 잔인하시긴 하지만 저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용광로 들어가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매 맞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기절하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끝이 하나님이 이제 끝을 딱 맺으시는데 보니까는 정말 예리한 검이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걸쳐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저기 쓰나미보다 더 무섭더라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용광로가 준비돼 있어요. 내가 때 묻을 때마다 어디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요. 때 묻을 때마다 용광로에다 갖다 집어넣고 매 맞고 기절시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아멘. 때를 따라. 근데 여기 킹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넘겨받아 다스리며 그죠? 넘겨받아 다스리며 섬기는 거거든요. 다스린다. 섬기며 가리키며 섬기며 교훈하며 예? 자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찾고 있는 종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46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요? 주인이 올 때에 근데 어느 때 올지는 몰라요. 어느 때 올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는요 자가용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 타고 다녀? 기껏해야 말, 그다음 낙타, 아니면 걸어서. 그러니까는 봐봐요. 먼 친척 집에 잔치를 보러 가려면은 1년 걸려. 갔다가 1년에서 2년 걸려. 그렇다 그래. 걸어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요, 지금요. 자, 주인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자요, 부활해서 천국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 먼 여정 속에 들어가시는 거야. 먼 여정 속에 들어갔다가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 걸어갔다가 걸어오셔야 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그때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또 말도 안 타고 다니셨잖아. 맨날 걸어만 다니셨잖아. 배는 타셨구나. 걸어 다니시고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축지법을 쓰셨나? 그렇게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때 이 시절에는 친척 집에 무슨 일이 있거나 초상에 나도 그렇고 몇 달 아니면 1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종한테 맡기고 가는 거야. 근데 무슨 종에게? 충성된 종에게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오실지도 몰라. 시험 오시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늘 깨워서 늘 그 주인이 갈 때 맡겨준 그 모든 일을 늘 깨워 계속적으로 충성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종들을 먹여서 살을 찌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자, 그렇죠. 자, 보세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뭘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요. 다스리고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볼 때에 그 일을 그러니까 명령하신 그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냥 준행해 나갈 때에 그렇게 계속 몸에 배어서 준행해 나가면 믿음을 준행해 나가면은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는 맨날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시죠? 집사님하고 나만 알고 있어. 근데 거기 예수님도 계시고 다 계신단 말이야. 그냥 집사님하고 나만 알고
알고 있어. 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야 나도 있어. 근데 안 보여. 안 들리고 안 보이지. 왜요? 지네들끼리 막 얘기하고 도처에서 갖고 안 들리고 안 보이지.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여기 생활하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도 계시고 나 안에도 계시는데 그러면 네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하고 나만 알고 있어? 집사님하고 나만 알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예수님이 그때 삐지셔갖고 그래 그럼 니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가면은 그때서부터 그냥 사단이 개입해갖고 그냥 음해를 하고 뭐를 하고 그냥 요만한 게 이만해지고 그냥 무슨 엿가락 늘리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그래갖고 조금 있으니까 난리가 나고 그냥 조금 있으니까는 머리 끄덕끄덕고 싸우고 나고 조금 있으니까 막 이런 짓을 하고 나는 거다. 그래 중개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 양심에서 하지 마라잉 이렇게 하시죠. 그 말을 우리나라 속담이 뭐랬어요?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이거를 성경으로 이끌어 오시면은 낮에도 예수님이 듣고 밤에도 예수님이 듣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말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다시 봐요. 주인이 올 때 다시 46절 갖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어떻게 하는 걸요? 다시 1절로 가봐요. 그러면 45절로 가봐요. 어떻게 하는 거요? 다스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거요. 밤낮으로 하나님이 맡겨주고 간 양을 굶기지 않고 때리지 않고 죄 범하지 않게 하고 죄범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대로만 하고 있는 그는 주인이 와서 볼 때 하나의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뭘 보고 맡긴다는 거야 지금이요. 명령하신 것을 한 채 오차도 없이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일꾼들을 맡겨놓고 갔잖아요. 아버지의 일꾼들을 맡겨놓고 갔잖아요. 그들을 살도 하나님이 살쪄놓고 간 그대로 우리는 뭐 다이어트 많이 하지만 살쪄놓고 간 그대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놓고 간 그대로 뭔 뜻인지 알죠? 그죠?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간 그대로 이 사람들을 보존시키면 되는 거야. 이게 충성된 종이고 슬기로운 종인 거야. 지혜로운 종이야. 다시요. 어때? 다시. 자, 어떤다고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어 놓고 간 그 모양 그대로 보존시키는 게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이라는 거야. 근데 악한 종은 밑에 나오거든요. 때리고 술 먹이고 그러면 뭐야?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작품을 그대로 다 망가뜨린 거죠. 그죠? 근데 충성된 종은요. 충성된 슬기로운 종은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작품을 그대로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뿐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은 상 받는다니까. 그대로 보존시키거나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시켜놓으면은 상 받는다니. 무슨 상을 받아요? 빨리 그 말씀 나왔잖아. 무슨 상? 46절 7절 무슨 상? 모든 재산을 맨 처음에 떠날 때는 일부만 맡기고 갔죠. 그죠? 일부만 맡기고 갔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봐봐요. 한 채 오차도 없이 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해놓으니까는 그대로 그냥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대로 잘 돌아가요. 그죠? 잘 돌아가요. 자, 그래서 주인이 딱 와서 보니까는 내가 해놓고 간 그대로 더럽히지도 않고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남겨두고 재산을 더 불려놨다 이 말이요. 우리는 재산을 불려놔야 돼.
그 재산 물려놓으니까 나가서 장사하고 뭐 골라 하고 다니지 말고 그건 내 수중이 내가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재산을 불려놔야 돼. 하나님의 재산을 불려놔야 돼. 이거 탕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불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딱 주인이 딱 오셔서 딱 보니까는 어머 더 잘해놨어. 삐까삐까 더 잘해놓고 먼지 털이 하나 털 없이 다 그냥 삐까삐까 해놓고 그래 제가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27일 날 5월 달에 오신다더니 그냥 자꾸 중국에 가서 계시니까 몸이 아프다고 27일 날 이달 27일 날 오신다는데 걱정이 태산이요. 왜 집안을 청소를 내가 해놔야 되는데 해놓을 수가 없어서 걱정이 태산이요. 저기에서 오시면 아파서 오시는데 또 청소하려면 또 힘드시는데 워낙 저거 하시는 분이라 힘드시는데 태산이요. 걱정이 태산이요. 그 태산을 좀 머물러서 해야 되는데 자 그걸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다시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왔을 때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해놓으면은 자 47절에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그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그죠? 점점 그죠? 다 맡기잖아요. 아내만 빼놓고 보디발이 아내만 빼놓고 근데 이 보디발이 아내가 그냥 음란이 가득 차갖고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야지 감옥에 가야지 뭐 법을 배울 거 아니야. 감옥에 가야 저기 앞에 나가거든. 왕 앞에 나가거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재산 봐봐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아멘. 자 요셉이 치리자가 되었잖아요. 치리자로 삼으리라 이 말이에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면 지랄들 하고 있는데 거기 위에 말씀들 앞뒤로 다 보면요. 다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끊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끊어지고 이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한 절만 딱 보고 뭔 소리요. 한 모고는 영원한 구원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게요. 근데 성경에는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요. 너희가 이런 죄를 지면 버릴 것이고 이런 죄를 지면 버릴 것이고 이런 죄를 지면 버릴 것이고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얼마나 웃기는 짜장 노름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그죠? 그대로 하고 있으며 뭐라 그랬어요? 그 종이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무슨 복이냐 그랬더니 무슨 복이에요? 보니까요 모든 하늘의 모든 걸 맡아서 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뭐 이 땅에 돈이 많고 뭐하고 이런 복이 아니고 하늘의 것을 다 맡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걸 다 맡은 건 뭐예요? 생명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치리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치리자요.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치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들을 치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나라잖아요. 나라들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들을 치리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자 그런데 48절에요.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며 라고 하죠. 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구나. 이것도 봐봐요. 자기 마음대로 계산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고 갈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의 계산법이 들어가면 안 돼. 이때쯤 오시겠지. 이때까지만 잘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늦게 오시든 일찍 오시든 건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일찍 오셔도 감사, 늦게 오셔도 감사.
이게 뭐냐 그러면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 악한 종은 뭔지 아세요? 손꼽아 기다리죠. 그때까지만 잘하고 그때까지만 잘하자 라는데 더디 오시네. 더디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야 그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제 본색이 그때서부터 드러나 슬슬. 맞아 안 맞아요? 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봐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자기 생각이잖아.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데 미안한데 어떻게 이 주인은 당신이 정한 때는 정확하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생각으로 그분이 일하신다면 뭐하러 저를 23살 때 어떤 목사 욕 대지기 하고 월요일날 욕하고 수요일날 그 교회 끌려가갖고 저는 끌려갔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매가지를 끌고 간 게 아니라 뒤에서 자꾸 뭐가 차더라고. 뻥뻥 차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오래 했지만은 자요, 제가 아니 안 해도 돼. 제가 이제 우리 큰애를 제가 21살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작은 애를 이제 23살에 낳고 하여튼가 그래서 그래 아가씨 시절이 어디 있었어. 애 시절만 있었지. 근데 어쨌든 제가 23살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으니까요. 근데 월요일날 이제 목사님한테 욕을 바가지로 퍼붓고 예수 안 믿으니까 목사님한테 욕했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가 목사님한테 욕을 했어요. 못하죠, 그죠? 그 저녁 때 수요일날 저녁 때 저는 그때 수요일인지 몰랐는데 수요일날 저녁 때 애들을 밥을 해먹여야 되니까는 반찬을 사러 내려가는 시간에 딱 가는데 왜 거기 앞에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다리가. 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 2층인데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뒤에서 뭐가 뻥 차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그 뻥 차는가 저도 모르게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중간쯤 올라가서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 버틴겨 봤어. 버티게 봤자지 지가. 버틴겨 봤어요. 그때 더 세게 차세요. 뭔가가 더 세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한 계단 안 올라가고 버텼는데 더 세게 차니까 2계단 올라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앞까지 그 문 앞에까지 딱 갔는데 예배 소리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려고 딱 돌아서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문이 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에서 누가 열어준 줄 알았어요. 근데 열어주지 않고 그냥 열린 거예요. 그냥 쭉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닫으려고 하는데 안 닫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양반이 힘이 센지 이 문이 힘이 세더라고. 그때는 문이야, 내가 볼 때는. 안 닫히는 거예요. 그 조금 있으니까 여기 뭐가 또 뻥 차요. 느닷없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딱 앉는 거예요. 그냥 여기 딱 빈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딱 앉는 순간에 저렇게 딱 정면으로 딱 마주치는 거예요. 누구하고? 목사님하고. 근데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순간에 제게 들려오는 거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 너는 내 것이라가 딱 와서 박힌 거거든요. 그때 설교를 왜 그 설교를 하실까? 그래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딱 읽고 제가 그 동시에 이게 참 너는 내 것이라 이고 저는 그 동시에 딱 뒤에서 발로다 누가 차서 딱 들이서 딱 앉는 순간에 목사님이 읽고 딱 머리를 딱 드는 순간에 저하고 눈이 딱 맞아요. 그 제가 아무리 얼굴이 두꺼워도 그렇죠. 저도 모르게 고개 푹 숙였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래 가야 돼. 그래서 살짝 일어나서 올려오는데 얘가 본드로 붙여놨더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본드는 왜 이렇게 강한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떨어지는데 왜 또 이에서 간증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말씀이 그때 나는 말씀인지 설교인지 모르잖아. 어때 말이 끝나니까는 떨어지더라고 엉덩이가. 그래갖고 얼른 도망 나왔어요. 얼른 도망 나왔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왜 괜히 목사님 뒤통수에 대고 욕을 퍼붓든가 뭐 별 생각이 다 들고. 근데 금요일 날 되니까 또 여기서 뭐가 요동이 막 치는 거예요. 뭐 금요일 날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어렸을 때 한번 고요 한번 걸어가 한번 부르러 간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송명희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거기 교인인데 아줌마 오늘 뭔 날이요? 그랬더니 오늘 금요일이야. 그래 금요일은 아는데 교회 뭔 날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철야가는 날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야는 또 뭐요? 그랬더니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게 철야래요. 그래서 가서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래요. 말씀 듣고. 그 시간까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심하고 왔어. 나는 안 갈 거야. 근데요, 이게 12시쯤 다 돼가는데요. 여기서요, 뭐가 막 끓은 거예요. 이게 요동을 치는데요. 안 가고 못 배겨, 이게요. 하고 또 갔죠? 애들 재워놓고 또 갔죠? 처음 간 사람이 어떻게 새벽 4시까지 견디는지는 모르겠어요. 새벽 4시까지 견디더라니까요. 그러고 와서 이제 왔어요. 그 잠자면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되니까는 뭐가 또 막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 왜 움직이지 또 이게? 왜 움직이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가서 송명희 아줌마한테 물어가서 급하면 아줌마고 안 급하면 집사님이고 네, 오늘 무슨 날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다음에 토요일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이라 생각하니까 토요일이라 그러지 그때는 토요일이라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내 안에서 아까 금요일 어저께 움직였던 그 움직임이 또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아무개 엄마 아무래도 그래서 뭘 아무개도야 아무래도야.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리고 내일 뭔 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게 뭔 마음이냐고 그랬더니요. 그래 아이고 아무개 엄마 이제는 교회 다녀야 되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욕했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가면은 괜찮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래도 저 마음은 또 내가 미쳤나 교회 가게 이런 거죠. 근데 10시쯤 되니까는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은 난리가 나셨다고 하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난리 난 거.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에 가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날 입장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요. 그때서부터 저에게 역사하시는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때도 꿈을 많이 주셨어요. 큰 성, 네가 성주야, 뭐 저기야, 뭐 이렇게 큰 그게 아마 부름이었나 봐요.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운행하시고요. 그때 성령 오신 그분이 변함없이 운행하시고요. 변함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영접해 주신 게 참 감사할 뿐이고 지금에서 그때는 뭐 훈련 받을 때는 뭐 저기지만 감사할 뿐이지만은 그 감사가 늘 잊어버리지 않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원망했지만 지금은 그 훈련이 없었다면 저는 그 훈련이 없었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안 서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말씀 돌아갑니다. 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아까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하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뭐하고요?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생각이 얼마나 자기를 망가뜨리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죠? 자, 마음에 생각하기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지금 주인이 맡기고 갈 때 뭐라고 그러고 맡기고 갔어요?
빨리 45절로 가봐요. 뭐라 그러고 맡기고 갔나? 네. 그렇게 하고 갔어요. 자, 그런데 이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은 끝까지 그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끝까지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똑같이 한결같이. 그리고 집에 주인이 와서 보니 더 많이 재산이 불어났어요. 하나님의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근데 이 악한 종은요, 마음 자체가 틀렸어요. 마음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오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오십니다. 때가 되면 오십니다. 동료들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서 생각하지 않는 날,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어요. 사실은 당신이 정하신 그날에는 꼭 오시는 거니까요. 근데 이 악한 종의 마음이에요, 이게요. 생각하지 않는 날, 다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뭐라 그래요? 엄히 때린대요, 이제는요. 뭐를 했기 때문에요? 자, 당신이 맡긴 양을 때리고 굶기고, 봐봐요. 동료를 때렸다는 건 뭐였어요? 때리고 굶기고 또요, 황폐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황폐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쫓겨나요. 쫓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인데, 아버지 집인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지면 나는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요. 나는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봐요.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자, 동료들을 때리고, 그 다음에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엉망. 하나님이 해놓고 간 그 모습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도대체가.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대로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 놓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엄히 때리고, 51절에 시작.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25장 30절 말씀 보실래요? 옆에 있죠. 25장 30절 말씀 보면 30절에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세요? 거기가 뭐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거잖아. 이게 어디예요? 지옥이야. 지옥인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지옥인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요. 이게 근데 왜 때렸어요? 지금요. 왜 엄히 때렸어요? 왜 엄히 때렸냐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해놓고 간 거를 지키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주인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봐봐요. 여러분도 여기서 치료받고 채우고 돈 있고 다 하고 가서 어딜 가서든지, 여기 자주 못 오더라도 어딜 가서든지 그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만들어준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시장 보러 가면, 아까 얘기했잖아. 기름 사러 바깥으로 나가면, 시장 보러 가면 망하는 거야. 시장도 예수 안에서 봐야지, 예수 바깥에서 보면 망하는 거야. 그 기름 사갖고 왔는데, 아까 그 25장에 열천여 저거잖아. 기름 사갖고 왔는데 그 기름은 아버지가 못 쓰는 기름이야. 천국의 기름이 아니라고. 천국의 기름이어야지 쓰는 거지, 천국의 기름이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의 기름이 아닌 것을 찾으러 가는 이 미련한 이 지지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미련한 이 지지배들. 자기 그릇이 없고 자기 등불이 없어.
자기 기름이 있어야 돼. 자기 등이 있어야 되고. 자기 저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다시 보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25장으로 가면 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요.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갑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그릇이 없어. 우리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그릇 없이 오면 안 돼. 네? 마음 다 비우고 아버지 말씀만 담아가고 성령님만 담아가고 모든 걸 아버지 것만 집에 가서 여전히 불을 켜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때의 전국은 자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등이 없으면 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자기 등이 없고 자기 그릇이 없는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쫓겨나잖아요. 맞아요. 쫓겨나잖아요. 우리는 쫓겨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안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오신 거는 하늘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거 하늘에 오신 거잖아요. 그 하늘에 오심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대 변질되지 않아요. 그 바깥에 있기 때문에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만 합시다. 더 이상 것도 하지 말고 더 이하 것도 하지 말고 명령 받은 것만 하면은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천국 가요.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그래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길에 우리는 동참하기를. 또 그리고 51절을 보면 그를 잘라내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51절에 저 킹으로 가볼게요. 이거 안 했네요. 그를 잘라내고 위선자들과 함께 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바로 지옥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건 어디 가려고? 말은 잘해. 천국 가려고 믿는. 아니 그분이 안에 있으려고. 그분 안에 있으려고. 우리는 천국을 간다 온다 이런 개념이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가 천국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 천국이 떠나지 않아야 돼. 내 안에서 천국이 떠나지 않아야 돼.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종이 되어서요? 충성되고 슬기로운 종이 되어서. 슬기롭다는 뜻이 뭐야? 슬기로운 저기 뜻이 원래는요. 재갈을 입에 물리고 그다음에 생각을 깊이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리라 올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충성과 슬기는 주인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덕목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